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를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전하는 자의 전인격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는 상당한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같은 동족인 유대인에게 거짓말이 아닌 참말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는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동족에게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는 구원이 끊길 수밖에 없다는 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니 그 마음속에 어떻게 고통이 있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운 백성입니다. 그들은 양자됨과 하나님의 영광 또 언약 가운데 율법을 받고 예배와 약속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후손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는 예수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이 끊긴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진리의 말씀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6절 초반부를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신실하시고 변개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그 말씀은 결코 폐하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은 절대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케 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케 하리라. 즉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복의 근원은 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너를 통해서 너를 창대케 하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락을 누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인도하셨어요. 약속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데라는 우르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땅 우르에 있었는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은 우상을 숭배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데라는 초창기 이제는 우르를 떠날 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란 땅에서 죽었습니다. 하란이 어떤 곳입니까?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자료에 의하면은 약 1000여 개의 우상이 있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봐서 지금 데라는 그가 가려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서 그의 복락을 다 누렸다는 것이에요. 그 인간의 복락을 다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물질에 얽매여서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하란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였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의 숭배자고 그가 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을 가지 않고 하란 땅에서 그가 그냥 즐기고 그 땅에서 만족하고 그의 인생의 여정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런 사람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보는 눈에 보게 되면은 콩 나는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오는 거 아닙니까? 즉 똑같은 유전자로 똑같이 인생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자, 그의 여정을 멈춘 그 데라의 자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약속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8절 말씀을 볼까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육신적으로는 데라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무도 없는 불모지 땅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너희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어서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약속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육신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인치시고 인도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부족을 세우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우리의 희망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믿음의 선친 그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하셨는데 예? 너의 큰 민족으로 이루고 창대케 하리라. 너의 후손이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 자손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허풍일까요? 변할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미지의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 그러나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그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때문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후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나의 후손은 지금 다메섹 사람 나의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에서 난 씨라야 너의 후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힘을 얻었겠죠. 그런데 한동안 또 하나님께서 후손을 안 주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원대하고 거룩한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후손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인간의 수고가 뭡니까? 아내 사라가 이제는 내가 후손을 낳을 수 없으니 내 종 애굽 출신의 나의 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으십시오. 이런 제안에 아브라함은 동의하며 그리고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교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 그 86세 이후에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교감하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산성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그 부재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부재로 있을 때 정말 마음속에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과 영광 가운데 그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황막한 그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지금 약 13년간 이삭을 얻을 때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라, 인간의 수고가 어떠한지 너가 느껴봐라. 그런데 그때 보면은 그 사이에요, 여종 이제 하갈이 지금 적자를 얻었지 않습니까? 후손을 얻었지 않습니까? 뭐 건방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 사라가 그 고통 가운데 지금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들 낳았다고 나를 이렇게 핍박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집안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예? 날마다 분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자라도 집안에서 그 분쟁이 있고 이러면 힘듭니다. 사회생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만사성이 먼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사성, 그 다음에 치국평천하 아닙니까? 예?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13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십니까? 이삭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셔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는 임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는 너에게 사라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웃고 후에 사라도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하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웃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거예요. 지금 사라는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 웃길 수밖에 없죠. 후에 또 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라도 뒤에서 몰래 웃습니다. 너무 웃기잖아요. 자신의 상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낳을 그 아이를 이삭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어?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사라가 90세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출산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자녀, 인간의 수고로 낳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즉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약속으로 말씀하신 그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으로 많이 말씀하신 언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인간의 수고로 낳은 자녀가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수고로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있어서 급하게 한국을 왔는데, 지금 예배드리신 분뿐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것은, 알바니에 있는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앞에 지금 세 자매가 계십니다. 예? 그건 잘 아시죠?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박계인 간사님, 우리 김진주 자매, 또 이상은 자매. 네. 아, 정말 진짜 이런 신실하고 똘똘한 세 자매 있으면은 예? 어딜 가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지금 이곳은 스튜디오입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조명을 받아서 촬영하고 있어요. 예? 아유,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네, 너무 감사해요. 예. 예.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게 된 것은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 아버님께서 타계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화요일 밤에 급하게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발인을 해서 다 또 장지에서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한국은 땅이 좁다 보니까 이제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거의 대부분 지금 종교에 관계없이 좀 화장을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땅이 좁지 않습니까? 뭐 전국의 땅을 다 묘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승하원이라는 곳, 예전 화장터이죠. 예, 화장터를 이제 승하원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제 거기를 이제 당연히 가야 되겠죠. 상주다 보니까 당연히 갔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나? 엄청난 차들이 들어와서 운구행렬을 하면서 지금 이제는 이제 화장지로 이동을 합니다. 막 공장에서 뭐 상품 찍어내듯이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운구들이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막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이제 맨날 피네럴만 또 참여하고 또 sometimes 인도하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거 막 적응이 안 돼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망자들이 얼마나 이 땅에서 수고를 하고 살았을까? 얼마나 많은 인간의 노력들이 이 망자들에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많은 인간의 수고가 지금 화장터에서 제가 실제 봤으니까 보고, 예? 진짜 왜 한 줌의 죄라고, 물론 한 줌의 죄보다는 많긴 많습니다. 그러나 왜 한 줌의 죄라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 많은 육신의 그 인간의 수고들이 한 줌의 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낀 하루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수고, 즉 육신의 노력과 수고는 언젠가는 스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크고 원대할지라도 한 줌의 죄로 마감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은 절대 마감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원대할 뿐만 아니라 그 창대함을 넘어 우주적 것을 넘어 영원히 임재한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과학자 딱 한 명을 대라면 누구를 댈 수 있겠습니까? 알바니 있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답하지 마시고 우리 신실한 똘똘한 서희자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를 댈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을 딱 대라면은 아인슈타인이죠. 맞습니다. 우리 박기인 간사님 아인슈타인. 할렐루야. 김진지 자매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우주를 다스리고 초월적인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아인슈타인은 또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 힘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힘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는 분명히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우주를 바라보면서 연구하면서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했는데, 그 힘의 정체는 알 수 없는 어떤 힘이라는 거고, 거기서 한계를 느끼며 마감합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 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약속의 자녀라면은,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을 믿는다면은, 여러분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으로 인치시면 결코 변개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히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스탑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약속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권능으로 나갈 것인가 라고 내가 결정하고 나갈 거 아십니까? 결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삶이 바뀌죠. 약속의 자녀에게 주신 언약은 변개치 않고 창대한데, 멈추지 않는데, 인피니트인데 완전 바뀌어요. 엄청난 자신감으로 인해서 내 손에는 안 잡힐 것 같은 것이 잡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거 우리가 보면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적 이 기적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상식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감찰하시면서 섭리 가운데 존재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적은 상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한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백성, 약속의 자녀가 그 말씀의 권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기적이 왜 우리 것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순간에 그것은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약속의 자녀는 이제는 우리는 그 권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이제는 언약의 자녀로서 관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그 하나님의 그 권능에 덧입어서 여러분들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경수가 끊긴 그 사라에게 기적으로 태어났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언약의 그 권능의 말씀이 임한다면은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나아가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약속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놀라운 그리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또 그 블루프린트를 보여주시는 블루프린트로 인해서 기쁨으로 그리고 권능으로 나아가시는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분명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제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언약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권위와 주권과 능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을 정복하라는 그리고 또 누리라는 그 복락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